아멘,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힘차게 한번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잘 됩니다.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행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설교에 앞서서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그림 2점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 실력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급히 그렸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랑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 딸이 그린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림입니다. 감상을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래 걸렸어요. 네, 이거 오래 걸렸어요. 잠깐 이제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감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띄워드린 이유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띄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는 입장이 있겠지만 반대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전도 당하는 입장이 돼보시면서 그림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상할 것까지 있나요? 근데 감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저 두 사람의 얼굴 중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 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 당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게 1번, 여기 있는 게 2번.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세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도 여기다 썼어요. 2번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봐주세요. 두 그림에는 구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배치 차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얼굴이에요. 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웃는가 찡그린가는 뒤집는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요렇게 그리니까 웃었는데 반대로 요렇게 했더니 찡그리게 됩니다. 한 끗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전혀 다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얼굴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얼굴도 구성이 좋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표현이 어떤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먼저 힘차게 선포하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이 이에 남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생명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전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생명을 전합니다. 생명력 있는 생각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새벽이긴 하지만 좀 부담되지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계속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일꾼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와 시선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한번 이게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한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포도원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제 장터로 나가서 이 주인이 일꾼을 모읍니다. 고용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뭐 몇 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멈춘 게 아니라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서서 있는, 또 이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그들이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정오 12시가 되자 또 이 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오후 5시에 일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됐는 그 시간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네, 지금 5번이나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고용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포도원에 할 일이 그렇게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저희가 살펴보면 주인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나 봤더니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빈둥빈둥이란 표현은 쉬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빈둥빈둥거리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가능한 되는 대로 많은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몇 명의 일꾼들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몇 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주님은 계속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찾으시고요,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익은 곡식이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많은 일꾼들을 계속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일꾼들을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로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익은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할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더 이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합니다.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뉴스를 보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악한 행동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더 많이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바로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 부르심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르는 씨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강단에서도 들리고 때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그 부르심을 보기도 하고 수없는 영혼들을 보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들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잘 들어도,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만 매일같이 읽어도, 묵상만 해도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매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요, 내 삶의 큰 영광입니다. 이게 어떤 사역자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 그들은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잘 먹어야지, 잘 살아야지, 너는 위대해져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오늘날도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영광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 부르심에 바울 사도가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석을 닦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들은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위대한 게 뭐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진실이십니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구 좀 하나 떠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대로 마음껏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포도원의 일이 마쳤습니다. 이제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오전 9시에 나온 사람, 낮에 나온 사람, 낮 12시에 나온 사람, 오후 3시에 나온 사람, 오후 5시에 나온 사람까지 각기 다른 시간에 나와서 이제 일당을 받게 됩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찾아 고용했고 심지어 일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 비유와 예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늦게 온 사람, 가장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뭐 중간에 3시, 뭐 12시, 오전 9시 상관없이 가장 일찍 새벽같이 온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까?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한 데나리온보다 많이 주겠지?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땡볕에서 일했거든요. 가장 많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 얼마나 받을 것을 예상하십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새벽에 온 이 사람은 가장 늦게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왜 이랬는지 마태복음 일단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이제 품꾼들에게,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받기를 약속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일을 시킨 겁니다. 계약을 했으니 그렇다. 여러분, 계약을 했으니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렇다. 시작할 때 주인과의 약속이 그러하니 그렇다. 사실 우리가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믿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랬나요? 몇 시간 일 안 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당이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얼마 말씀도 보지 않은 이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비슷하게 응답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는 그 사람과 내 삶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되레 열심히 한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기만 합니다. 몸이 쑤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분명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안 한 사람과 차이가 없으니 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내가 남들과 똑같다니,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일 불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시에 한편 구원받은 강도, 한편의 강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그는 주님 같이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천국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 그게 뭔지 몰라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만 했습니다. 말씀 무진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주님 위에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편의 이 강도는 그 한 고백에 구원을 받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게 지금 조심스러운 내용이라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일입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교인 성경 대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전교인이 한 200여 분, 이렇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명,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에 성경 대회를 한 거예요. 손을 들고 이름을 크게 외치고 이제 문제를 맞히는 형식입니다. 저는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아버지 서재에 꽂혀있던 성경대회 고사 문제집들을 다 쳐다보면서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전교인이 모였어요. 주일 저녁 예배. 뭐 다 모인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성경대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친구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랑 동갑내기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날 당일날,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당일날 성경 대회인 걸 그날 당일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다니는 족보 아시죠? 족보, 이렇게 문제집, 그거를 누구에게 받아서 그거를 막 읽었습니다. 읽다가 친구들이 축구하니까 축구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열심히 그 족보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장년들과 우리 교육부서 애들이 따로 구분돼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문제를 맞추는데요. 제가 초반에 이제 압도적이었어요. 막 문제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좀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까 가지고 있던 그 족보를요, 살며시 꺼내더니 문제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생각을 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보고 바로 손을 들고 답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듣자마자 답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문제 차이로 그 친구가 교회학교 1등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승부욕이 엄청 센 저는 화가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성도님들 앞에서 못 울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용납을 안 하니까. 뒤에서 울면서 2등한 제가 화가 폭발해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부모님께 따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교회 안에서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당시 교회 전도사님이신 저희 아버지 사역자로부터 들려지는 얘기가 뭐였냐면 네가 사역자 아들이니 참아라. 다음에 네가 더 잘하면 되지 않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불법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불법이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른 아침 쓰임 받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 모습에 억울했습니다. 어릴 적 저나 이른 아침에 그 일꾼이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주어진 기회와 삶이 어떤 가치인지 모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제가 후회했어요. 나중에 내가 목회자로 자녀로 태어나서 나는 자랑스러운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었지만 상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셨습니다. 네, 그게 제 자랑입니다. 근데 어릴 때 몰랐어요. 이른 아침 일한 그 사람은요 몰랐습니다. 뭘 몰랐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시장에서 가만히 서 있었으면 하루 종일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인이 부른 겁니다. 사용해 주신 겁니다. 먼저 오후 5시에 늦게 온 사람은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몇 시간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반대로 이른 아침 일한 그 사람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도 없었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신다니, 저는 한밭제일교회에 와서 배운 엄청난 고백인데요. 이 고백, 이 사람이 했어야 됩니다. 제가 했어야 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또 써주셔요. 또 써주십시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주인님 또 써주십시오. 어릴 적 저는 1등 하려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릴 적 저에게 말씀을 보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제가 고백해야 될 말은, 왜 그 당시에 1등 못하게 하셨어요? 왜 사역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상처받게 하셨어요? 왜 불법을 보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준비시켜 주시니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 받은 자임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 영광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직도 이 마음을 가끔씩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짧게 기도하는데 크게 응답받는 거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큰 역사 보는 거 볼 때도 있습니다. 예, 가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찡그린 얼굴과 웃는 얼굴 한 끗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전도 대상자와 전도하는 우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와 전도를 하는 우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쓰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멘.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감격하며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그 전도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까지를 살던 사람들,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까지 살던 사람들,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 또 십자가에서 한편 그 강도, 낙원에 있는 그 한편 강도, 여러분 이들에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뒤늦게 비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겠지만 이들에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 영광이 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산다라는 그 은혜가 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밭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선포할 텐데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힘차게 두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중심으로 충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됐습니다.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